수행에 있어서 태우고 그 선도리에서 바라보는 그 수행 인간이 어떤 건지, 또 제대로 된 수행과 제대로 되지 못한 수행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황벽 선사와 그 배휴 거사 두 분 사이에 문답도 나오거든요. 그 문답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 이제 화두를 걸어요. 걸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건가 이제 이 나오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이 그 전신법에 맨 첫 구절이 이런 겁니다. 소원동시 일정명 분위 육화합. 이른바 이 하나의 이 정명이 나뉘어서 여섯 화합이 됐다, 이런 말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명이란 말, 이런 말이 탁 먼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정명이란 말은 불교 인도 경전에는 별로 볼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어찌 보면 이 정명이란 말은 그 중국 후대에 에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능엄경에 나오는 정명이란 말이 그래서 그 능엄경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능엄경에 나오는 그 속의 깊은 뜻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은 그 안에 쓰여진 많은 용어들을 보면 그 인도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마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불교 우리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큰 뿌리 하나인 12인연법, 그걸 조금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존재는 뭘로 하죠? 명색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 이렇게 이제 12연기법을 중간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이 색이고 신체적이고, 명은 뭐죠? 수상행식, 느낌,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행위, 기억, 형성,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이제 되죠. 어쨌든 이게 지금 현상적인 내 생명, 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신체에서 나는 모든 현상과 그걸 바탕으로 나는 모든 식이죠.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바깥으로는 육임이 됩니다. 육이 뭐죠? 눈, 귀, 코, 혀, 몸, 뜻. 안임이 서신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지만 바깥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는 안임이 서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뭘 만나죠? 접촉이 되죠. 그죠? 접촉은 뭐죠? 바깥으로 만나면 빛깔, 소리, 색성, 향이 첫 번째죠. 그죠? 그래서 눈과 접촉이 되면은 이거는 빛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냄새, 맛, 다질림. 이게 이제 몸과 감촉이라고 그러죠. 다질림 때는 백봉선 다질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감촉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감촉. 그 다음에 뜻은 뭐죠? 생각으로 판단한 건 대상,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말하면 대상이고, 사고의 대상, 내가 누굴 생각할 때 그 대상,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명색에서 육입이 나오고, 육입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 느낌. 느낌에는 늘 뭐가 일어나냐면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또 좋지도 싫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좋아하는 느낌이 생기면은 반드시 더
애착이 일어나죠. 그죠? 또 싫어하는 느낌은 안 만났으면 싶은 생각이 나고, 일단 쫓아가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애착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순수한 감정이에요. 싫다, 좋다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인간은 머물질 않아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요. 내 저 사람하고 만나니까 참 좋더라. 그럼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럼 시간이 일어나. 내가 언제 또 만나고 싶다. 또는 돈도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소유를 하겠다는 게 있어요. 이 소유를 하겠다는 마음 깊숙이 보면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일어나요. 아, 내가 없으니까 가져야 되겠다. 싫은 거는 현재 나에게 있는 거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안 사귄다 할지, 그러죠? 그거는 이제 미래예요. 시간이 있어요. 또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나는 이렇게 없으면 안 되나? 여기서 취해서 굉장히 깊은 것이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묻어가면 나한테는 마음속에 류가 잡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소유, 대상 자체가 어떤 나이가 요구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자기 사진 보면 아닌 것 같잖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속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 관계를 맺어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늘 말드렸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좋아했어요. 노동력이 일어나거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전쟁 갈 때 업어가야 되고 하도 힘이 안 도와지거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이제 태어나면 뭐 인도 같은 데는 심지어는 뭐 시집 보내기 힘드니까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우비, 우울, 슬픔, 괴로움, 번뇌, 이런 게 일어나요. 이 슬픔, 번뇌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기네. 말이 태어나면 내 재산 하나 늘었구나 이게 되거든. 예? 그리고 말이 죽으면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재산이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비고나가 있으면 이 우비고의 본질은 득실시비예요. 얻고 잃고 옳고 그르고. 그래서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12연기의 원 본질은 8연기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늘 우리가 나의 모든 눈기 코를 다 지배하는 게 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가 만만한 게 아니고 살아 더 나가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내가 어떤 우리 도반 중에 강형진 단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랬냐면 최근에 무슨 음대 예종 이런 데 있죠. 종합학교, 음악학교 인재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콘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초등학교애가 안양에서 동네 학원에서 바이올린 배운 애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대가의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학교 애들이 졸업생들이 다 거기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구냐 했더니 부모는 전혀 음악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3살, 4살 때면 작곡한다 할지 이런. 그러니까 같은 이 안에도 뭐가 있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교는 뭘 얘기하냐면은 명색 앞에 뭐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육질 생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식이라고 해요. 우리 이 깊은 마음속에 그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오랜 세월 뭔가 형성이 됐어요. 그 형성된 것 속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속에는 문명이 있어요. 모든 그 번뇌의 뿌리를 보면은 여기서 뭔가 일어나가지고 형성이 되고 그 형성 가운데 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그 생물학자들이
우리가 뱀 눈을 보는 걸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거를 어떤 생물학자는 뱀 눈을 보는 게 싫어하는 게 우리 파충류 시대 때 그렇게 인간이 그 뱀이 뭐예요? 공룡인가? 이 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눈을 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오랜 세월 형성이 돼 있어서 그 개는 또 안 그렇잖아요. 오랜 또 인간하고 살았기 때문에 개는 이런 형성,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불교가 이 정신의 우리의 이 존재의 근원을 식과 그 형성된 것과 그 깊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12연기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깊이 이해해서 여기까지는 부처님은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인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 여기서는 내가 보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그걸 깊이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이다 하고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와 나가 일어나거든요. 너와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런 얘기 일어나니까 요 원인 집착, 애취라 그러죠. 애취. 요거를 일어날 때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시간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윤회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이 수행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초기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을 깊이 보면서 내가 왜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의 어떤 그 득실로 보는지 여기에서 많이 이제 애와 치. 그래서 애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법구경 공부할 때 애착을 버리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윤리적으로 애착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요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12연기법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는 지금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깨달음이거든요. 그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건데 만약 여기에서만 이렇게 쭉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불교에서 선돌이나 대승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문, 연각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성문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들은 제자, 시대를 지나서 상자, 이게 이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집착을 버리는 사람. 또 연각은 뭐죠? 12년 도리를 스스로 알아. 이런 도리는 꼭 부처님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이런 연기법 도리는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연각이라 그래요. 혼자서라도 알 수 있는 사람. 근데 불교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까지만 알면은 힐링만 된다는 거예요. 힐링.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화만 얻을 뿐이지 이 존재와 인생의 그 뿌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대중을 끌어가는데 보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물 찾으러. 가는데 너무 가는데 사막도 있고 짐승도 있고 비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캐라반 지도자가 신통역 성을 하나 만들어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래 충분히 쉰 다음에 보물찾도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여기 이 마음의 평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니르바나 이거를 얻을 수는 있지만 대승에서 얘기입니다. 존재의 본질 이거는 알지 못한다. 존재의 본질을 옛날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비어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12연기를 볼 때 뭐라고 해야죠? 허공처럼 보라 이런 말을 말합니다. 대승경전에서 12연기를 볼 때 텅 빈 데서 보라. 허공에서 보라. 이 모든 것이 그 바탕은 텅 비어 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보더라도 근본 도리는 이 텅 빈 데서 이런 여러 헛개비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바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바탕을 봄으로써 이 모든 고통의 근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도를 모르고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자칫하면 대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의 본질, 어디 가서 어디로 갔다 하는지 근본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
또 무와 궁극적으로 그 본바탕이 흥부에 있다는 거. 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존재가 깊은데. 그러니까 그 본바탕은 다 빙으로 봐야 돼요. 우리 늘 이제 우리가 백봉선생님께서 허공으로서 나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12년의 바탕을 허공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큰 도리입니다. 이 도리가 없으면은 불교에서 보면 어떡하냐면 그냥 마음 치료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황벽성사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정명이라. 이 정명이라는 말은 장자에 나와. 우리 지난번 공부한 장자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중국의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미묘하다는 뜻이야. 아주 정밀한 걸 미묘하다 그러잖아요. 시계가 아주 정밀한 걸 점이라고 그러고 이건 밝다, 환하다. 이 우리 모든 바깥의 경계를 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일으키는 이 성품짜리는 그 깊은 데는 매우 미묘하고 매우 밝은 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명이란 말은 능엄경에 나오는 거예요. 능엄경. 이제 능엄경이 어떤 이 불교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 마음에 해도 돼요. 이 일정명이 바깥 경계를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보면 돼요. 내가 나를 보면 여기에서 바깥 경계를 만나서 육근이 이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뿌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 근자는 뿌리 근자지만 의미는 감각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감각기관. 그래서 육근하면 6가지 감각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 여기서 요 식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육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비식, 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6가지 식이 나와요.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 육식, 육경 이걸 뭐라 그러죠? 18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식이 나서 수, 애, 취, 유 이런 것 중에서 남과 싸움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수많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잃은 걸로 생각하고 이게 수없이 나와 내가 얻어지고 또 내 주위가 사라지고 이렇게만 나와 남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명이 육군 나뉘어가지고 육경을 만들고 그래서 60이 일어나서 18개 일어나가지고 내가 고통이 나구나 이렇게만 알면 어떻게 되죠? 힐링은 돼, 평안은. 근데 해탈이 안 돼. 본질적으로 이 삶의 그 뿌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뚫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공뚫이 철치 않으면요 늘 법문이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백봉 선생님께서 늘 우리한테 이 도리를 강조하신 거는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요. 제가 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안에 현토가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원,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소원, 동, 이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이 한 자리, 지극히 묘하고 밝은 이 자리가 나의 생명이죠. 생명자리가 분위 육화합 나뉘어서 6화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명자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정명이란 말이 워낙 중국의 용어고 불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 배유거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일정명자는 바로 한 마음이다. 육화합자는 육근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일정명이고 여기서 육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그 배유거사는 이 화엄경, 원각경 뭐 이런 경에 매우 깊은 분입니다. 또 물론 능엄경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차육구는 강여진합이다. 이 6가지 육구는 각각 바깥, 여기 진이랑 바깥 경계라는 거거든요. 진과 합한다, 만난다 이런 말이죠. 합한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안여 색합, 눈은 빛깔과 만나고, 이여 성합, 귀는 소리와 만나고, 비여 향합, 코는 향기와 만나고, 설여 미합, 혀는 맛과 만나고 합하고, 신여 촉합, 몸은 감촉과 만나고, 의 나의 생각은 법, 바깥 대상과 합한다. 이렇게 합하면 뭐가 일어나죠? 식이 일어나죠? 중간에 생육식, 육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합해서 18개 일어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불교 그 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선돌에서는 자기 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양료 18개 무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선돌이가 탁 나옵니다. 만약에 요 이런 이해했단 말이거든요. 요달했다. 양료 18개 무소유. 18개가 하나 또 있는 바가 없다. 텅 비어 있다 이 자리가. 여기가 수많은 일이지만 그 존재의 본질 깊이 보면은 하나 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활동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만 그 본바탕을 보면은 하나도 바탕에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버리면은 요 육군과 육경과 18기가 하나도 그 실답지 않고 물속에 있는 달처럼 걷어잡지 않고 못하고, 이렇다면은 속육화, 속자는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 6개 육군을 줄여서 뭐가 되는 거죠? 일정명, 바로 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정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행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경과 육식과 육군이 전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지금 눈에 띈 거잖아요. 하나도 잡을 수 없다. 이러면은 일체가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자리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일정명, 미묘하고 밝은 이 성품자리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스스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일정명자는 이 한 가닥 매우 미묘하고 환한 이 성품, 이 자리 하나는 곧 마음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의 그 한 걸음을 탁 내디는데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도인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개지차 모두 이걸 안다. 이 12연기도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단 불능면 딱 여기서 나와요. 단지 면하지 못한다. 불능면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못 벗어나냐? 거기 작자하고 뒤에 해자를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작해는 이러이러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작해. 일정명이, 이 한 가닥 정명이 6가지 근을 만들어낸다. 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견해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보세요. 이 6개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걸려있다는 거예요. 6가지 경계가 모두 나온다는, 이 견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보통 수행할 때, 내 모든 경계가 다 이 내 맘 나오는구나. 여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나가야 되죠? 대부분의 우리가 모든 갈등이 날 때는, 내 몸속 여러 가지 업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문제라는 겁니다. 황백선사가 말하는 거는. 그럼 뭐가 문제죠? 예. 거기서 나온다는, 모든 게 있으면 내가 있다 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최밖에서 굴러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왜 문제 생기냐? 육경이다. 육경이 왜 생기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집착을 덜 해야지. 이렇게 또 육경에 나오고, 이러고만, 여기서만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힐링하고 평화를 논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 불룩, 면, 작, 일정명, 육화합해, 단지 이 한마음짜리가 6 감각기관을 만들어낸다. 요 생각에서 목걸어 나온다. 그래서 더 무서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수피법박. 이 법에 묶여서, 피라는 건 수동태죠. 법박. 이런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 법에 묶여서 불계본시, 본래의 마음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이 안에서 뱅뱅 돌다 보니까 이 고통을 일어나면 마음에 들라고, 마음은 다시 또 이걸 내고 늘 이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박이거든요. 법의 박이다. 그래서 뭘 모르죠? 본래 빈자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일어날 때는 내 마음이라는 거 다 알지만 내 마음에 어디 있냐, 내 마음의 본질이 뭐, 이걸 할 때는 본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까지 와야 이 모든 이 쳇바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법문입니다. 이게 교리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내 자신 삶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고쳐야지 이러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정명, 마음에서 육정이 나온다고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을 잘 닦아야죠. 그래서 이런 잘 벗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음자리가 하나도 시답지 않고 그 본래 압소식을 본 사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닦는다는 너는 누구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넌 닦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전부 여기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야 할 마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서 닦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모여서 어떤 처녀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시골 처녀가 뭐가 어떻고 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처녀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계속 마음이 이걸 만들어내니까 이 마음을 잘 닦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마음의 본질이 뭔지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선 선사가 배우고사한테 너는 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낸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나 마음의 본질이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이 이 마음의 본질의 빈도를 끌어올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2연기법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서 성문영역을 낸 다음에 이것일 때 이 바탕이 다 빈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배우고사한테는 바로 이 선돌이 바로 이 자리에서 본래 아는 것이 수행의 그 큰 것이고 해탈의 큰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열애가 현세 세상에 나타났는데 나오셔서 욕설 일승 진법 오직 일승 이 한 참법을 말씀하시고자 했다. 그러나 중생이 불신흥방이라 중생이 믿지 못하고 계속 부처님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본래 소식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수행을 얘기하고 닦아 얻을 얘기하고 나는 무슨 말 얻었다. 나는 수당 얻었다. 이런 데만 간다는 거죠. 자기 수행의 보상만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참 본래 그 본질을 알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래서 중생이 믿지 못하고 비방이 커지니 뭐로 고해르다. 고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고 약도 불설즉 타 간탐이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다고 에이 나 간두자 처음에 그러셨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은 서로 알지 않으셨으면은 타 간탐 불법을 아끼는 간탐에 떨어진다. 간탐이라는 아낀다는 뜻이죠. 부처님이 법을 아껴서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니 불위 중생 중생을 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부사 묘도라 부자는 널리 부자죠. 널리 이 묘한 이 공돌이 이거 본래 소식 이거를 잠시 버리고 내려놓고 부처님도 크게 버렸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중생을 위해서는 본래 소식을 말하는 걸 버렸고 수설 방편을 설하시어서 설유 삼승 세 가지 단계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그 세 가지 바퀴가
성문승, 영락승, 보살승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래 압소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평화만 구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얻고 실현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 갔다 이것만 찾기 때문에 참으로 본래 소식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늘 자네 좀 뭘 됐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자네가 뭘 얻었나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 선돌이 하는 사람들이 갖는 유혹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도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꾸 뭘 먹여주려 입에다 넣어주려 그래요. 그럼 많이 모이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방편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선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승유대소.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는 대승과 소승이 있고 득유 심천 얻는 바에는 얕고 기품이 있다. 개비 범법. 이 모두는 마음을 치료하는 범법은 아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지 본래 깨달음을 주는 범법은 아니다. 이렇게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로 경에 말씀하시되 유유일승도 오직 일승만 있을 뿐이지 여의 성문영각성은 비진 참답지 않다. 이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배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연이나 종미능형 일심법고 이렇게 수많이 경전을 설했지만 본래의 한마음짜리 이거는 미능현 능이 일심법을 탁 드러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탕짜리는 걷어잡아주면은 줄 텐데 걷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닦아서 얻으면 좋을 텐데 닦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가면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기의 참다운 자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가섭 동법자. 가섭을 불러서 법자. 같은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그 선불교의 또 하나의 그 도리를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이 가섭을 불러서 같은 자리를 나눠 앉았어요. 그걸 사자탑 앞에서 분반자 나눴다 그래요. 거기서 가섭이 은밀히 뭔가 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부일심 따로 이 한마음자리를 부촉을 했다. 가섭한테. 이거는 말로 하면은 붙잡고 모습을 찾기 때문에 이연설법이다. 말을 떠난 설법이었다. 그리고 차일지법 바로 이 한가닥 마음자리법 선돌이법 이것이 따로 행해지는 것이다. 따로 온 것이다. 양릉개호자 편지불지의 만약 이 한마음자리를 개호하면 곧 부처자리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황교사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 경에 깊은 배우고사와의 대화를 위해서 딱 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를 당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마음속에 뭐가 흥분이 있나. 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앞자리는 뭐냐. 내가 말하는 마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묻질 않아요.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묻기 어려워요. 경계에 휘둘려가지고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나라는 것도 보면 나중에 거품입니다. 거품 붙잡고 맨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고 책상을 탁 치고 이거 다 꿈이었구나. 다시 수행하는 말을 안 해야 되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업식에는 이 속에는 매우 애취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 밤을 듣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나 수행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나는 잘 닦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배우고사가 깨쳤으면은 툭툭 털고 이제 이거 황벽선사법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황벽교사 뭐냐면 배우교사 물었습니다. 여하시도 도가 무엇이며 여하수행 어떻게 딱 닦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까지 법문 들어놓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스승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하물
도가 무슨 물건이길래 여역수행 너는 수행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법문한 것의 본질을 확 묻는 거예요. 응?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물으니까 황교선생님께서 너가 도대체 도가 뭐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닦으려 하느냐. 아마 도가 내 마음을 닦듯이 하나하나 닦아서 하나하나 열리고 그래서 무슨 보살지에 이르고 무슨 지에 이르고 무슨 지에 이르고 수다원가를 얻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한 마음이 만볼에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이거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힘. 이 힘을 선지식이 뚫고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거사도 지질 않아요. 이분도. 제방종사 상승. 상승이라는 거는 사자 상승의 준말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가는 거를 상승이라고 합니다. 사자, 스승과 제자가 이어간다. 사자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스승사의 재료할 때 자자 있죠? 사자 상승이 됐어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배우고사 이렇게 묻습니다. 닦지 말고 안 닦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온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가 이어가면서 이어가는 거. 제방종사, 제방의 여러 종사가 스승과 제자로 이어가면서 참선학도, 선을 참하고 도를 배우는 거는 다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가 무엇이 간데 자네는 닦으려 하나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방에서 다 선도를 해서 스승과 제자가 공부하고 이어가는 거는 그는 다 그래서 참선을 학도하는 건 다 닦아서 어쩌는 것인데 뭡니까? 하고 딱 물어요. 딱 묻는 겁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문을 묻는 거예요. 박하게.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하냐면 황교사가 인접 둔건이너 그거는 전부 인접 끌어주려고 하는 거다. 둔한 근기 사람을 끌어주려고 하는 말이니까 미가 의빈이다.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 기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혼자서 다 공부하고 다 스승 제자가 딱 보는데 스승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다 둔한 근기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거사가 장관이거든. 거짓말. 보통 사람 이 사람도 뭐라 하는지 보세요. 차시 차 이것이 계시 모두 인접 둔근이라면 둔한 근기 사람이었다면은 미신거라. 그러면 의심되는데요. 접상근인 상근인 따질 때는 뭐라고 설하십니까? 이렇게 당부해요. 예? 상근기 할 때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황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약시 상근인 상근기일 때는 하처갱취인명이요. 뭐 털어 사람이 물어보느냐. 본래 비밀을 아는 사람 같으면 뭘 남한테 물어보냐라는 거예요. 묻는 거는 남한테 가서 뭘 닦아서 어떻게 자는 거 아니에요? 상근기는 그래 안 그런다고 다 그래요. 이 역시 지금까지 수행을 수없이 이 배우거사가 여러 스님들한테 경을 배우고 닦고 배우고 수행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한 판에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직접 배우거사 입장에 서 있으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기 평생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로 만드는 사람. 그때만 해도 선종이 그 셀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종은 이때 100년도 안 됐었어요. 이분이 750년 돌아가셨고 600이니까 선이 생긴 지가 한 200년, 150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교훈은 한 500년 됐기 때문에 그 거리가 대단했던 거죠, 교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설합법, 부설합법, 다시 무슨 법을 설하겠냐. 이렇게 딱 그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승께서 약시상근인, 상근이라면 하처의 갱취인명, 사람한테 잘 것인가. 타 자기도 상불가, 저도 상불가 얻을 바가 없는데, 묻는 자기도 하나도 휘따운 게 없는데, 하갱 변류법 당정요. 공부해야 할, 내가 닦아야 할 따로운 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찾는 그 사람도 비어서 얻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뭘 닦아서 뭘 얻겠느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냥 그 배우고사를 확 밀어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불견,
네가 잘 알고 있는 경전을 보자. 못 봤느냐? 교중에 운 법하상고 법이라 하는데 법하상 무슨 모양의 법이냐 이런 경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경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법하상고 네가 부처님 법이라 하는데 무슨 법이냐 묻는 거예요. 그런 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 아상이상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다 하거든. 그런 법인데 자네가 지금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을 찾겠냐는 거예요. 찾는 자기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해야해서 얻어야 할 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법은 대선지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업이 안 됩니다. 집에 나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분이 황병사가 처음 끝까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매우 투명했다 그래요. 어른. 그래서 나중에 배우거사가 이 황벽선사를 평할 때 매우 투명한 분이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내가 더 알았다. 덜 알았다. 이런 아르마리가 없었고요. 내가 먼저 배웠다. 뒤에 이게 없었답니다. 본래 큰 빈자리에 딱 섰버린 거예요. 그런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배우거사가 막판으로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우운 여차적, 우운 약 여차적, 여차는 이와 같다면 도 말했다는 거죠. 불료 구명냐.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승께서 약 염화죠. 네가 정말 그렇다면은 성심력이라 마음의 힘이 많이 전략이 되지. 그렇게 합니다. 네가 그 집에 가면은 이때까지 공부하려고 마음 쓰는 거나 많이 전략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거사에서 안 끝납니다. 이분의 그 공부한 이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가 되지 않겠어요? 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공부를 쭉 안 하면 바보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님처럼 말을 한다면 혼이란 바보, 어리숙할 뭐 이런 말입니다. 혼란한, 어리둥절, 흐릿해가지고 단절, 수행이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가시무야. 이거는 무라고 할 수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 무도 아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놔버리라.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바보가 되고 그렇죠. 그거는 뭐 무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불허며 만약에 네가 찾기를 놔버리면 내가 찾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고로 우언 막단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겠습니다. 예. 사께서 우리가 아수교타문 누가 너보고 본래가 무락했느냐. 다시야 그게 뭔데 너는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버리면 혼란스럽고 그러면 무에 그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없는 것도 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스승께서 아수 누가 너한테 그게 무락했으며 다시 저것이 무엇인데 그대는 찾으려 하는가. 다시 한번 그대가 알고 있는 도가 뭔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도가 뭐니 물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마음속에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도는 이런 것이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깨기가. 대부분이 마음을 잘 닦아야지. 마음 닦으면 환해진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알고 들어옵니다. 뭐로? 공부하러 왔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 근데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수행자의 이중적 그 미선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부하러 왔으면 속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못으로 공부하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매우 깊이 봐야 될 이중적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알아야 받아들여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책 몇 개 보고는 다 아는 걸로 해서 와요. 근데 아는 걸로는 또 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오면서 또 속은 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우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안 하면 바보가 되고,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수행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께서 누가 자네 보기 무락했던가? 그 자네는 그게 뭔데 지금 공부하러 가는 거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거사가 운, 불어명, 만약에 뭘 찾지 말라 하시면은 찾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막단 끊지도 말라고 하십니까? 안 찾으려면 그만하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말씀 하시면 내가 끊겠다 하니까 끊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찾으면은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은 바보가 되죠. 그죠?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돌이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을 보세요. 사운, 약불명, 찾지 않으면 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림을 성찰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단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돌이 보면 어떻게죠? 우리 공돌이 보면은 공부하지 말라는 건 뭐죠? 쉬라는 말이죠. 쉬라는 말은 뭐죠? 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운, 약불명, 찾지 않으면 쉬어버린다. 그런즉 수교 이단연 이자 너희자예요. 누가 너에게 끊으라 말했느냐? 쉬는 거는 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자리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쉬면 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본래가 빈 걸 보는 사람은 쉬면은 본래 바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고 왔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헛도는 겁니다. 있어요. 여기서 딱 그 대스승께서 딱 통으로 우리한테 열어준 게 있어요. 이견, 너 있자거든. 너 이견, 목전 허공. 네가 지금 네 눈앞에 허공을 보라. 보면서도 장마생단냐. 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본래의 텅 빈 자리에서 끊고 안 끊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마음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황벽선사 입장에서는 본래 비었기 때문에 쉬어버리면 허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눈앞에 허공을 봐라. 이 허공이 텅 비었는데 안 한다, 끊는다, 안 한다 할 게 없지 않느냐. 본래 공투를 보면은 공부를 지어가니 공부를 끊는 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호거사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허공을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말 하겠습니다. 차법, 이 법은 가득 편동 허공부와 이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마음이 압소식의 허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허공처럼 보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여기서 뚫지 못한 사람의 공부의 큰 그게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옳을까? 늘 그 시비를 늘 가려요. 이걸 뚫은 사람은 안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행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법은 아빠 이제 그 황벽선사가 이랬거든요. 이견 목전 허공하라. 네 눈앞에 있는 허공을 보라. 저걸 보면서 내가 끊고 않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공뚜리에는 끊고 안 끊고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가득 편동 허공부 과히 이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허공이라는 도리를 깊이 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비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황백선사께서 허공이 조만의 향이도 유동유이하리. 허공이 조만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향이 너보고 뭐라 하느냐. 이 도는 말할 도자거든요. 같다 다르다 말을 하더냐. 네가 허공에 들어가 봐라. 허공이 너한테 이것과 같다 이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더냐는 거예요. 네가 자꾸 지출하는 거라는 거라. 공투에 들어가지 않고
공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 법이 호응을 갔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 여차서 내가 잠시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이 편향자리 생해로다. 네가 이 속에서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공돌에 들어가려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 얘기했죠? 왜 공에 들어가기 겁내하죠? 공에 떨어지면 아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본래가 공을 모르고 공부하는 제일 큰 점이 말이죠. 공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혹시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혹시 보림선 가서 이거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요. 늘 이게 문제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허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네가 이 공도 들어가 봐라. 그 공돌에서 너 갖다 말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이 속에서 공에 대한 개념만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시 불려 인생해야 그렇다 응시 이렇다면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요. 자기 때까지 뭘 법문을 들으면은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반성해 왔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 이렇게 말해요. 아니 누가 가르치면은 그걸 듣고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왜 틀린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수혜해 본 사람 자기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서 아르마를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그래 옳은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부정장애 나는 일찍 그들을 막은 적이 없다. 내가 자네한테 뭘 아르마를 내라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차 해석어 전 아르마리는 모두 주관적이다. 네 마음대로 네 아르마리다. 모든 이해는 너의 아르마리 생겼다. 그 아르마 일어나면은 지혜와 멀어진다. 여기서 출발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안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으로 들어가라 해도 못 들어가고 계속 이거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한테 배웠으면 다 생각해서 성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뭡니까? 그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배우가사가 사람에게서 배웠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해하라고 막은 적이 없다. 아르마리라는 주관인데 그게 지혜가 막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우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향절이 이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있어야 옳은 것입니까? 이 속에서 가만히 스님 법문 듣고 가만히 있어. 이게 옳은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이 시와 비 이것이 앞에 있어요. 내가 이 수행에서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내가 스승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면 옳은 것인가 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갑니다. 계속 지식과 아르마리 해석 해석과 뭐죠? 의미 부여 해석과 의미 부여에 들어가 있으면 맛을 못 봅니다. 그냥 들어가서 봐버려야지 계속 허공을 해석하고 허공에 의미 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운, 향절이, 막생부, 막생정시부 그렇다면 이 속에서는 아무 뜻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불생전 자네가 뜻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자네 옳다 하느냐 자네 그런다고 옳다 그렇다 말할 사람 없네 이거예요. 옳다 그러다 노라는 거예요. 노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선돌이는 공들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하면 옳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론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오시면은 참사라 그러면 그 경도 좋대는데요. 아미타를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아미타 경에는 아미타 오면 영접하라 그러는데요. 계속 그렇게 온 해석과 의구야 희시비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못하면 어느 한줄 가버려야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뜻을 내지 않는다. 약불생전 네가 뜻을 내지 않는다 하면은 아수도시 누가 나보고 옳다 그러다 그러겠느냐. 자꾸 말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옳게 되나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배우고사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체면이 없습니다. 제향화상 처발언. 스님께 향화상 처 화상이 계신 곳에다가 스승님께 발언 말만 하면 쟤는 문득되거든요. 말만 하면은
위심마편도 화타. 뭐 때문에 문득 도는 말씀을 화타 말마디에 떨어졌다고 말하십니까? 내가 말만 하면은 너는 말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울라 그럽니다. 울라. 내가 뭐 말만 하면 뭐 시비에 떨어졌다, 뭐에 떨어졌다 이러니 도대체 이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화상에게 말씀만 드리면 어찌하여 바로 말에 떨어진다. 화타 말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시 불의 여인, 자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유심마 타부,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수행의 시비가 아니고 말마디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자꾸 말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이해했습니까? 잘못 이해했습니까?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경을 이해하고 뜻을 풀어가지고 내가 잘 이해했나? 못 이해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자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이지 자네가 잘못에 떨어지는 거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퇴를 던집니다. 그 배회가사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향내 지금까지 여허다 언설 모든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계시 저거 이거 막을 저자에 적군 적자거든. 상대방을 막기 위한 말이다. 그렇다면은 도 미중류 일찍이 실법 실다운 법을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말 떨어다 그러니까 말기 못 알아듣는다 들으면은 지금까지 말을 해놓고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면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럼 뭡니까? 다 그럼 그때 상대방을 쳐내기 위한 말이고 실제 그 법에 대한 본질은 나한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을 공부하면 전부 경에는 뭡니까? 실단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경에 보면 전부 뭐 열애장이 어떻다, 무상이 어떻다, 공이 어떻다, 실단 말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스승님은 말만 했다가 이러고는 다 아니라 하고 뭐 하면 옳도그름이 없다 하고 그러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방편이라면 실법다운 법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그럼 이때까지 하신 말씀은 다 뭡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저도 이런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보림서는 공부할 때 선생님께 이건 선생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무슨 일을 공부를 했다고 아주 대단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세레모니도 하고 이랬습니다. 밤에 혼자 참선하는데 선생님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보림상과의 일관을 탁 묻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것이 없는데 생하는 건 뭐고 죽는 건 뭐냐. 백봉의 답이 태산이 눈을 부릅뜨고 오니 녹수가 귀를 막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산 괄목내 녹수섬이고 태산이 귀를 막고 오고 녹수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랬죠. 허공이 하나니까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목숨 달아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이 마음이 곧 부처란 그 둘이 아닙니까? 아니라 그래요. 허공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까지 1년 반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낮에 이쁘다 그러고 막 잘해놓고 말이에요. 저녁에 말씀하시는데 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서 배우기 전에 옛날에 대학 때 공부한 거 경전 공부하고 또 동국대학 가서 도감 들은 그걸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경에 뭐가 있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도 다 대답해도 안 되고 그 전에 제가 혼자 공부한 것도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아뚝한 거예요. 뭐 사람한테 실망, 배신감 비슷한 걸 느꼈은 적이 이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가려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서 이때까지 그 맨날 아침 저녁으로 허공이 성품이 하나고 맨날 하신 건 다 뭡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젊을 때 28달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께서 그거 다 말마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그 귀중한 말씀이 다 그 말마디라고 한마디로 표정도 안 바꾸세요. 그거 다 말마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막 뒤에 자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뭐 내 직장도 그만두고 와서 공부하겠다고 선생님 끈을 붙잡고 지금 서러운 사람한테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있고 나서는 제가 그 책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늘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면 책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때까지 말이 다
방편이고 남한테 입을 막는 말이라면은 그럼 이때까지 스님께서 하신 말은 그 실담법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승께서 말했습니다. 실법 무전도라. 실담법에는 뒤바뀐 게 없다. 여금문처. 네가 묻는 곳에 자꾸 뒤바뀌어서 하나도 이 속에 못 들어가고 전부 내가 닦고 내가 없고 이것만 하니 멱신마 실법. 무슨 실담을 찾는가? 네가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계속 아상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법이 있냐? 네가 스스로 도착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이 아마 이때부터는 아마 스승님을 이제 지키려고 들이드는 것 같아요. 운기시문처. 제가 묻는 곳에 자생전도 내가 뒤바뀌어 있다면 좋습니다. 화상답처. 스승님이 맨날 답하는 곳은 그러면 그건 뒤바뀐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상답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그럼 나한테 들어가지 말아요. 한나 식단 밥도 한다 말하지도 않았고 다 방편이고 그럼 스승님 말도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차 작물 조면착하라. 바깥에 들어오는 말 갖고서는 전부 해석하지 말고 조면 네 얼굴을 봐라 이랬습니다. 네, 막관 네? 어디? 그 위에 있잖아. 묻는 곳에 자생전도 뒤바뀌는 경우 내가 묻는 곳이 늘 이렇게 뒤바뀌어 있으면 스승님 답한 곳은 그건 안 뒤바뀐 겁니까? 이때가 다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께서 2차 작물 조면착하라. 여기 물이란 건 바깥에 들어온 말이란 말입니다. 말. 이때까지 법 말하는 거. 그럼 너는 단지 말을 가지고 조면착 빛을 줬자 얼굴면자죠. 네 얼굴을 봐라. 막관 타이너라. 남 상관하지 마라. 남이 말했다고 그 사람 따지고 네가 저 말 따지고 이러지 말고 그 말마디로 네 본래 얼굴을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운 지여 이 기자는 단지 기자가 아니고 잘못됐네요. 단지 뜻이 여개 한 마리 치구상사 마치 미친 개와 어리석은 개와 같이 견물동처 바깥에 사물이 움직이는 곳에다 보기만 하면은 편패 지저되는구나. 바깥 경계를 보고 짓기만 하는구나. 풍치 초목과 야불별이라 바람이 불어 숲이 흔들리는 것과 나무가 흔들리는 것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을 갖고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희로애가 일할 것 같으면 도대체 네가 그림자만 휙지나 가서 막 짓는 개하고 뭐가 다르겠냐 말이야. 그 말을 가지고 네 본래 소식을 봐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해서 말이죠. 내가 뒤바뀌었으면 말하는 그쪽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 코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배운 걸 갖고서 어쨌든 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배우고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우운 아차 선종. 우리 선종에서는 종상 상승일에 옛부터 쭉 스승과 제자가 이끌어오는 데는 부준교인 구지구회라다. 구지구회가 핵심입니다. 지식을 구하고 해석을 하는 이런 거는 교인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지운학도 단지 도 닦아라. 학도 도를 배워라. 이런 말을 하지만 조시 접인지사다. 이 말마저도 그저 방천을 쓰는 말에 불과하다. 사람 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거 좋지 않다. 그 말 가지고 들어갈 거는 바로 네 본래 참면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미묘한 자리에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은 늘 공부하는 데 머물러 버린다. 벗어나 버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 도역, 불가학. 도라는 것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 배운다는 뭐냐? 정존학회이다. 내 주관적인 뜻을 가지고 계속 뜻풀이를 배우는 것이다. 각성미도. 이렇게 되면은 도리여 도에 어두워진다. 도무방송. 도는 너와 내가 없고 주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명대승심, 큰 대승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평생 의존 이 마음자리를 깨는 법문을 하십니다. 차심은 이 마음자리는 부재 내외 중간이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너는 지금 네 몸뚱아리 속에 있는 지성을 가지고 마음이라 해서 그걸 닦고 없고 하지만 하나도 식답장을 보면은 이 마음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빈 허공에서 식답장을 보면 구름을 봐야 됩니다. 늘 보실 때는 이렇게 이 본래 소식은 텅 빈 허공이다. 너 이건 다 식답지 않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허공이 주인공이고 너와 나 이런 건 전부 임시의 그 그림자처럼 보게 되고요. 이렇게 오래 하시면 저절로 겸손이 일어납니다. 그 겸손은 도덕적 겸손이 아니고 본래 허공돌이를 주인공으로 한 겸손입니다. 몸마디에 있는 이 업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업식을 내려놓는 겸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그 포용심이 다 커지고요. 그게 바로 나의 업식과 남의 업식에 대한 포용심, 또 나의 업식과 남의 업식이 참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났을 때 겸손한 마음, 이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차심은 부재 내외 중간, 안팎에도 없고 중간도 있지 않다. 실로 방석 없다. 주관과 객관 이런 게 없다. 위아래도 없다. 제일 부득, 첫째로 부득하지 말아라. 작지에 지식과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동안에는 공돌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시설려,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 말한 거는 딴 게 아니다. 여금, 지시설려 여금, 여금 정량진처, 이게 저희가 주관이라는 거거든요. 뜻, 너의 주관의 헤아림 량, 정량, 너의 주관적 헤아림이 진처, 다한 곳이 바로 그 자리가 도라는 것을 내가 말했다. 지시설려, 지금까지 내게 말한 것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정량, 이 헤아림이 다 한 곳에, 그곳이 바로 도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정량 약진, 네가 이거다 저거다 탁을 놔버리면은 바로 이 자리가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다. 신무방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 몸뚱이에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을 때려 깨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식의 참 자비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요거사는 너와 나를 바라볼 때 허공으로서의 식답처럼 허공으로서 식답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의 주인공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차도는 천진하여 이 텅 빈 이 자리는 천진이라 원래 천진하여 본무명자, 명자가 없다. 범, 지위, 세인, 불시, 사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미제정정, 그저 이 몸이 낸 줄 알고 이 속에서 모든 생각을 가지고 닦아나가려 한다. 소위 이래서 재불출래, 모든 부침이 나오셔서 설파자사, 바로 이 본래의 마음자리, 일체 신과 법, 이걸 모두 깬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공여재인불려, 그대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를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어찌 못해 가버리니까요. 사람들이 권립 도명, 억지로 도와 이름을 세웠다. 그러니 불과 수명이 생해 절대로 이런 이론에 대한 여러 이론과 이런 명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수행하는 이도는 닦아서 힐링이나 이건 될지 몰라도 오가는 본래 소식, 너의 참다운 주인공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불과 수명이 생해 절대 이름자를 가지고, 경전의 이름자를 가지고 아랫말을 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 득어 망전이라, 고기를 잡으면은 망전, 그 통발을, 고기 잡는 통발은 잊어버려야 된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쓰는데 잡으면 놔라. 그래서 통발을 갖고 다니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황계선사께서 쭉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신심이 자연달도하라. 이렇게 되면 본래 허공 자리에서 이게 참나구나 이러면은 이 몸뚱아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신심이 자연히 도를 깨닫게 되고 하서 식심 달 보는 거, 식심 여기 마음자리를
안다는 거죠. 식심. 마음자리를 알아서 달 보는 본래 근본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문이라고 합니다. 꼭 머리 깎아야 사문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이게 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선도리에서 이 공도리를 깨닫는 이 공부를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사문과자, 사문이라는 것은 심려이성이다. 그런 여러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뭘 공부해야지, 나는 이렇게 좋은 데를 간다, 나는 참으로 올바른 수행하고,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본래 아까 떠올 거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참만을 깨달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모든 분별을 놔야 된다. 이게 선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도리의 큰 대도라는 거죠. 그래서 심려이성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쉼으로써 이루는 것이다. 부종학득, 배워서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을 따라서 배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여금, 네가 앞에는 너 여자거든. 지금 장심구심, 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고, 자기 마음을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 않고 이걸로 계속 닦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한다 그러죠. 장심구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나의 이 무명의 마음으로 저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장심구심입니다. 그가 마음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타가사, 남의 집에다가 살림을 차려가지고 남말 듣고 그 말에 끄달려서 그 말대로 살림을 차려서 지의 학치, 배워서 얻으려고 하니 유심마득시오, 언제 깨닫겠느냐 이 도리를. 참 자비스러운 법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새로 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고인은, 옛사람들은 심리, 마음이 매우 날카로워서 제문 이런 한마디 딱 들으면 이 자리구나 확 들어갔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뭐 닦고 이거 안 한다는, 공떨이 들으면 딱 들어가 버린다는, 허공에 딱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내 절학, 여기서 이런 여러 방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끊어버린다. 절학이에요. 옛사람은 심리, 마음이 매우 날카로워 한마디 들으면은 편내 곧바로 절학, 아른마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걸 끊어버린다. 이런 까닭으로 도에 말하기를 절학무위 한도인이다. 공부를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절학무위 한도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증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언제 다음에 한번 이거 끝나면은 그 증도가를 한번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절학무위 한도인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본래 바탕이 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탕을 빈을 모르면은 절학무위 한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본래 공떨이 알아야 절학이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떨이 없이 이런 말 받아들이면 사람이 결국은 혼동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금시인,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황벽대사께서 금시인, 요새 사람들은 지욕득 다지다해, 그저 다지, 많이 알고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만을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광구문의 여러 경전을 읽고 뜻을 구한다. 그놓고는 환작 수행, 이걸 가지고 수행한다고 서로 말한다. 자네 수행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부지 다지다해가 번성 옹색이로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번성, 도리어 옹색, 막힘이, 도에 막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유지, 다, 여아, 수육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대개 아이에게 수육기, 우유를 많이 먹여서 소여불소, 소화가 되는지 소화가 안 되는지 도청부지, 도대체 모르는 거와 같다. 그래서 앞에 그 유여라고 해야 됩니다. 지가 아니고 유여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잘못 찍은 겁니다. 유여. 그래서 다시 하면 요새 사람들은 다지다해, 그저 많이 알고 많이
해석하고 이것만을 바라고 그래서 널리 경전을 읽고 뜻을 구해서 이걸 갖고서 수행으로 삼는다. 그러나 다지다해가 마침내 도에 큰 그 옹색함이 되는지를 막는 성벽처럼 도를 막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치 이것은 아이에게 수육이 우유를 많이 젖을 많이 줘서 그것이 소여 불려 소화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도청보지 모르면서 주는 것과 똑같다. 삼승학도인 성문영각 보살의 도를 닦는 사람이 계시 차양 모두 이 모양이다. 그래서 지인명 식불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불소자다. 먹어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소위 지혜불소. 그래서 지혜가 소화 못 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런 지혜는 모두 독약이 되는 것이다. 그저 아는 것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아상만 부려서 참말로 허공돌이에 들어가서 내와 남이 없는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말로 공돌을 자꾸 보게 되면요, 이 나와 남이 십답자는 걸 알게 되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이 허공이 주인공이구나. 그럼 이 십답지 않은 몸을 굴리는 데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자비심, 포용심, 겸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행복을 느껴야 우리가 아상의 행복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애취유를 구하느냐면은 이게 아상을 만족시켜줘요. 내가 아상이 났으면 이 소유가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사받고 마음도 돈 쓰고 이러면은 기분 좋죠. 그럼 자꾸 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상을 만족시켜주고 쾌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정마음에서 허공이다 해도 일로 가는 이유가 허공에 대한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허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인간의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기쁨, 그리고 생사를 벗어나는 기쁨, 참나를 찾은 기쁨, 헛된 나를 헛된 나로 바다로 내려놓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기쁨을 저 밑에 먼지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이나 아르마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식을 통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향, 생멸 중 다 나고 죽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도 이렇게 가면 전부 나고 죽는 자리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향, 생멸 중치다. 이런 거는 다 아름말이 고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는 다 생멸, 나고 죽는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진여지중, 참으로 여여한 이 자리에서는 도무차사 이런 일이 없다. 고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왕곤에 우리 부처님 공왕이라 그러죠. 그 왕의 창고에는 무여시도 이같이 아상자랑하고 지식자랑하는 그런 방편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황벽선사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종전소유 일체해처,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일체 네 공부해서 배웠다는 그 자리를 진수 병각 영공하고 모두 병각 버려서 영 실어금 비워라. 다 비워버려라. 갱무분별하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마음자리 내가 닦아서 나는 참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놔버려라. 바로 이렇게 탁 놔버려야 바로 공열애장이다. 텅 빈 열애장이다. 이런 말이죠. 참답게 네가 알고 있는 열애장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열애장이지 네가 식으로 배워서 내가 닦아나가고 이런 거는 공열애장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열애장자리가 어떤 거냐. 열애장자는 갱무섬진가요. 티끌만한 실가닥 하는 것도 없는 자리다. 텅 비어있다. 기시파유법왕 출생한다. 그래서 일체 있는 것을 다 부숴버리는 법왕이 세간에 나온 것이다. 세상에 나오신 것은 본래 텅 이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많은 중생들이 얻어서 자랑하고 잡고 붙잡고 하는 이 생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수행자들이 외려 이 길을 가면서 겉으로는 수행하는 줄 안다.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돈으로 이거 쾌락으로 갖고 한 사람은 경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속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금강의 법문을 하십니다. 아어 연등불수에 내가 연등불에서 그렇게 많이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장엄을 했지만은 그래서 얻은 소법도 얻은 게 없다. 본래 빈자리에서 했을 뿐이다. 무소법 가득. 차어 바로 이 말씀은 지위 공이정량 단지 이 너희 자거든요. 네가 주관으로 헤아리는 것을 비우는 것이 비우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열이장 부처님 나도 연능 부처님 그렇게 많이 자네처럼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했지만은 하나도 얻은 것 없는 자리에서 했다. 이 모든 금강의 법문은 단지 그대의 헤아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다. 지혜가 단 소용하고 네의 지식과 내가 뭘 닦아서 얻고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잘 닦아 나간다 하는 이 마음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닦아 나가는 거 그거를 다 쉬어버리고 표리정진 겉이나 마음속이나 모든 내가 겉은 이렇게 하고 속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놔버린다는 거죠. 보통 공부하면 나는 이 겉에 이 모든 무명을 닦아서 속을 깨끗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 비어있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표리정진 겉과 속이 다 돼버리면은 도무의집 더 이상 닦아야 된다든가 내 마음을 밝힌다든가 경계가 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붙잡을 게 없다. 시무상 이렇게 공터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한 1분이나 2, 3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입장을 좀. 그래서 성문 명각 보살 이 모든 조망은 지시 은기지야 모두 그때그때 근기를 따라서 병을 고치는 약이다. 이 지자도 다만지자예요. 기자가 아니고 지시 은기지약이다. 수의 소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신 바고 임시시설 그때에 따라서 교법을 설하신 방편이다. 그래서 다 달려다 각각 부동 다 경마다 다 말씀이 같지 않아다. 단능요지 바로 이 도리를 확실히 알면은 즉 불피욕 더 이상 경전의 법에 휘둘리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도리가 경전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깨달음을 해서 깨달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경전의 말을 따라서 그 경전을 해석하느라 하는 것은 선종에서는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 첫째로 그래서 이 황교선사께서 배요거사한테 그 말을 부탁하는 겁니다. 제1 첫째로 부득어 일기일교변에 한 가지 기틀 그 한 가지 그 중생의 기미에 따라서 그 한 가르침을 선하는 그 변방을 지켜서 수문작해 그 경전을 받아서 지혜를 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 중생의 한 근기 일기에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한 바깥 그 변에다가 경전을 읽고 해석을 하지 말아라. 하이 여차 어째서 그런가? 금강경에 말씀하셨듯이 실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께서 실제로 말하신 정한 법이 없다. 일체가 다 말마디다. 일체가 다 말마디고 정한 법이 없는 것이다. 전부 이 공도리에서는 일체가 다 말일 뿐이다. 아차종문 우리의 이 선종의 문은 불론차사 이 법 저 법 이 법이 옳고 저 법이 그르고 내 마음 따라서 이렇게 수용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일은 물론 논하지 않는다. 단지 식심, 마음을 쉬는 걸 알면은 그대로 쉴 뿐이다. 하나도 너와 내라는 것이 전부 식답지 않으니 그거는 하나도 놔버린다. 그래서 본래 허공을 내 주인공으로 알아간다. 그래서 갱불련 사전 여구, 사려를 앞뒤로 사려, 궁리하고 경전을 이해하고 내가 닦고 나가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글자를 보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경전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뭘 하지 말란 말이죠? 이렇게 마음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 나는 닦아 나가야지, 이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본래 이 자리가 빈자리를 봐서 이성이 맥혀가지고 그렇죠, 1점에서 6점까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말 했죠? 사람들이 막힌 게 뭐냐, 이 1점의 마음에서 6점까지 왔다 갔다,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래 앞서실 깨달아서 그대로 쉬어버려라. 다시 여기서 내가 뭘 닦아야지 옳은가, 이걸로 헤매지 말아라. 우리 선종에서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법문을 마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바로 이런 황교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임재선사가 하신 말을 잠깐 제가 옮겨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만 끝이겠습니다. 임재선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 수행의 한계, 막힌 것을 뚫어주는 법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이라는 것은, 밑에 보세요. 도류여, 신법무영하나, 마음에는 하나도 모습이 없다. 그러나 통관시도 아니라 일체에 확 통해 있다. 텅 비어 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눈에 있으면은 어떤 자기를 나죠? 본다는 자기를 난다. 귀에 있으면 들린다. 코에 있으면 후향, 냄새를 맡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제수집조, 손에 있으면 붙잡고, 제족운분이라 발에 있으면 달린다. 이 말이 뭐죠? 텅 빈 자리에서 일체 모습 보라는 얘기. 텅 빈 자리로서 남자고, 허공으로서의 남자고, 허공으로서 여자고, 허공으로서 이 몸이고, 허공으로서 청아인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본시 일정명이 또 나오죠. 본래 이 한마음자리가 분위 육하 나뉘어서 6 간박기관이 되는 것이니, 그러나 일심이 기모하면, 이 한마음자리가 이미 없으면, 일심이 기모하면 수초 해탈이다. 가는 것마다 해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임재선사가 이 스승의 깨달음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작주, 어디 가도 주인되란 말은 이 모습으로 주인되란 말이 아니고 허공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한마음이 다 만들어내지만 일심이 기무하면, 한마음이 이미 없으면 수처의 해탈, 어디 곳을 가든지 다 해탈이다. 산성연마, 내가 이렇게 산성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산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제 신마치여,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지위 도류가 단지 여러 도반들이 일체 지고심, 그저 내가 뭘 닦아서 얻겠다는 거, 이거를 불능을 쉬지 못해서 상타 고인 한경이다. 저 옛날 사람들 말한 데만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닦으면 옳다, 나는 잘 닦고 있다, 이런데 휘둘려서 그저 마음을 쉬지 못한다. 그저 힐링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절대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보면 맨 밑에 보면은 본시 일정명이, 본래 이 한마음짜리가 나뉘어서 육군을 만들지만 일심기무하면, 한마음이 없으면은 수처의 해탈이로다. 한마음이 이미 없으니, 이런 거죠. 한마음짜리 이미 텅 비어 없으니 가는 곳마다 해탈이다. 산승 이렇게 말하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그저 옛사람의 말씀에 휘둘려서 쉬는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바깥으로 나달리니까 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허공으로서 눈을 보고, 허공으로서 귀를 보고, 허공으로서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 이렇게 하라. 절대로 이 마음자리에 묶여서 수행을 하냐, 이런 데서 걸리지 마라. 남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선집안에서는 그런 거는 아주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분주하게 애쓰셨습니다.